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소망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3월이 되고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막바지 추위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또 일교차가 큰 이 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하루빨리 또 백신이 접종되어지고 또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방역을 위해서 또 의료진을 위해서 또 치료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봄이 되면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봄을 맞이하는 시즌과 동일하게 또 만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순절기입니다. 사순, 40일이란 뜻이죠. 부활절 전에 40일인데 주일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일은 포함하지 않은 40일이 됩니다.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로 매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그 전에 주간의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주님의 말씀, 구원의 위대한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절기를 맞았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이 사순절기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3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프레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패스팅. 우리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기는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을 하고 또 서비스라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 사순절에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순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순절, 또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 깨어 말씀을 붙잡는 사순절,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의 절기, 또 봉사하는, 섬기는 사순절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 얼어붙은 땅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순절에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연속설교, 복음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계속 몇 주 전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사순절 관련된 책들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주신 뜨거운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마음껏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얼어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사순절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뜨겁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온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 사랑해?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가운데서도 얼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온도가 얼어붙기 직전인가,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인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온도를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사순절에 드려야 되겠죠. 주님,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식어진 사랑이 있다면 주님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점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하는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다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을 갖는 건데요, 그 중에도 최고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000년 전 실제로 주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땅을 밟고 같이 대화하며 동거동락했던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 만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저도 그렇게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2명인데요 이 12명 안에도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444 4명을 해서 핵심 그룹이 있었죠. 핵심 제자 4명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죠? 4명이 12명 중에도 핵심 제자인데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 한정된 시기에 그 같은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던 그 베드로의 영광,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뜨거운 만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어떤 주님이세요? 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부르시는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에 대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겁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르시는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역사가 관건이 달려 있고요, 주님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다니 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학식이 있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가문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당시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아는데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왜요? 그들을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할 때 뭐냐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합니까? 근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택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직접 친히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주님께서 12명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원토록 찬양할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림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는데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보시겠지만 인간적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이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뭘까요?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 말씀이에요. 너 나랑 계약서 쓸래?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랑 좀 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같이 좀 하자. 사전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딱 하나,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개혁과 갱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도의 회복에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국교회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사모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외면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포 목사님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귀담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사순절에 나를 따르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매일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는데요,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수도원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의 종이신 목사님 따르셔야죠, 장로님 따르셔야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수도원 안에서,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순절에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회당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아무나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셔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또 부르심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도, 장관으로 부름 받아도, 대통령으로 부름 받아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부름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부름받은 자는 즉시 복종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의 행위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믿음에 이르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최 목사, 네가 내 종이 되어야겠다 부르시면, 하나님 전 다른 계획이 있는데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부르심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름을 좋아하시나요? 제 이름이 최명관인데요,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럽고 좋은 이름도 있고, 또 성경의 주인공들도 있는데 명관,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한문 시간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름이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주신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신대원에서 공부하실 때 숭실대 철학과 교수인 최명관 박사가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대가이신데 그분을 좋아하셔서 이름을 똑같이 지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돌림자는 없다, 딱 그러시고는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 여동생은 좋아하는 여배우 이름 최은희 씨로 짓고 저는 철학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고 좀 세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은 학자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구나. 제가 공부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주신 이름에 대해서 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도 하고. 왜 그럴까요? 뭔가 좀 달라지고 싶어서, 변화되고 싶어서 우리는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인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름이 있다는 게 축복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절대 통치자들, 지도자들 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씨란 말을 하죠. 그리고 돌쇠 아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파주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일제 침략계도 사람의 이름을 빼앗아서 일본 이름으로 지어버리는 것, 그 존재를 무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배우나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시간들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빨리 무명의 시기를 벗어나고 싶어하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눈여겨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힘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던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제목 부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명 가수전. 이 가슴 아픈 말이에요. 가수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이 안 알려져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가수들 중에서 좋은 가수들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번 이게 다 보진 못해 몇 번 봤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는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몇 호 가수, 이렇게 30호 가수. 사진을 잠깐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번에 우승한 사람이 이승윤 씨라는 사람인데, 이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데 30호 가수로 나오다가 마지막 결선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자기 이름으로 부르니까.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름이 있는 것은 큰 축복.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을요,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친구들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참 멋지죠. 시에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요. 거기요, 여보, 저기 이 녀석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로도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 권세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이 됐어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또 하나 있으시죠? 여러분의 이름 외에 뭐가 있으세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기오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기오스, 거룩한 백성. 얼마나 큰 축복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또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누구요? 시몬. 이 말씀을 보면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응답받다라고 하는 시몬. 원래 본명이 시몬이에요.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왜 새 이름 베드로를 주셨을까? 우리가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너무 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특별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무엇이라? 베드로라. 놀라운 주님은 그의 온 존재와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본명을. 그런데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게바. 이건 아람어입니다. 케파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뭐예요? 헬라어를 많이 썼으니까 바로 페트라스. 피터, 영어로는 피터.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님은 그를 부르시자마자 새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복음서를 보면 시몬이라고 주님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꾸중 들을 때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쟤들을 깨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산 밑에서 자고 있어요. 시몬아,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럴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칭찬받은 일을 하면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반석 같은 아들이구나. 그의 신앙 고백, 그때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어요.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새 이름 베드로를 주신 이유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새 이름을 주니 이제부터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라. 그러면서 베드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이 새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가 됩니다. LA 다저스의 투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아렐 허샤이저라고 하는 투수인데요, 이 신인이었던 그는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해서 경기에 나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이 그에게 별명을 줬어요. 그걸 알고서 불독이 어떤가요? 끈기 한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근성을 가지고 해라 했더니 그가 59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놀라운 성과를 불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로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강력한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영적인 승리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순절에 새 이름을 주노니 베드로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라. 여러분, 이 사순절이 여러분의 존재에 변화가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무엇을 낚는 어부요? 네. 베드로는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어부였어요. 예수님,
저 물고기 잡는 건 자신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어떤 종이 있고 어디서 잘 잡히는지 몇 시에 잡히는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 물고기는 헬라어에도 나와 있지만 영혼을 말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 무엇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조반을 와서 먹으라 하면서 물으셔요. 또 어떻게 수지대라는 녀석이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을 말씀. 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한 이행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구원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고 거룩한 사명, 하늘의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택하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포스톨로스는 그 당시 황제의 명을 받은 대사를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 아포스톨로스로 우리를 부르시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명이 이 땅에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주님 주신 영광스러운 사람을 낚는 어부,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삶이 제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더러운 모습을 책망치 않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라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다운 인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수천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성격 급하고 실수가 많고 이런저런 인간적 결함이 많았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은 극한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 이 사순절의 음성에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시는 음성은 뭐냐 하면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은 너 지금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내 주님 뜨겁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 아끼신 영혼들을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금식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자라가겠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시몬을 만나 베드로의 변화를 주셨던 주님, 이 사순절기의 저를 주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기에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사순절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사랑의 권면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 베드로처럼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